그 단편 소설 가운데 김강사와 T 교수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대학생 시절에 재밌게 읽었던 그런 단편 소설입니다. 그것을 쓴 유진호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외정 때 친일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민족 역사책에 반친 일본 학자라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저는 참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작가로 글을 쓰면서 표현했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일본을 이롭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예 그들이 펴내는 책에 친일본적 행위를 한 그 반민족적 사람이다. 이분이 작가 활동을 활발히 하다가 이제 해방 후에는 헌법학자로 또 법무장관으로 또 지금의 고려대 정신보성학교 교수로 또 학장으로 또 후에 고려대 총장으로 큰 일들을 참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 잠깐의 그 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낙인을 찍혔다고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일화들은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대 한국을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오랜 삶을 살다가 87세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전에 어머니 기억이라고 하는 짧은 수필집을 썼습니다. 어머니 기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자기의 어린 시절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인자한 분이고 어머니는 굉장히 엄격한 분이어서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에게 꾸지람하지 않고 늘 칭찬하고 격려해줬다고 쓰고 있습니다. 4살 때 이미 천자문을 띈 그래서 동네에서 아주 신동이라고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고 동네가 들썩거렸다고 합니다. 이제 4살에 천자문을 띄었으니 이제 아버지가 한글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아들한테 유진호 이 아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는데 이 아이가 잘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천자문을 띨 수 있는 4살에 띨 수 있는 그런 신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글을 쉽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못하니까 야단을 친 겁니다. 네 성의가 부족하다. 이게 좀 제발 정성 들여서 좀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이 화가 난 아들이 저는 공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책을 던져버리고 뛰쳐나가는 아들을 아버지가 붙잡고 회초리로 계속 때렸어요. 이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아이인 유진호는 너무 이제 구세주를 만났구나. 적어도 어머니는 이 매 맞는 거를 때리는 걸 아버지를 이제 막아주겠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 어머니가 오히려 아버지의 화초를 빼서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던 어머니까지 자기를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정신을 차려서 학업에 성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생 동안 자기는 성실하게 살아왔다. 그는 아주 큰 위대한 학자가 되고 정치가도 됐습니다. 옛날에 신민당이라고 윤보선 대통령이 있을 때 또 총재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총장까지 역임한 큰 인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 기억이라고 하는 책에 그렇게 마지막 쓰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죽는 줄 알았다.
내 생애에 이런 고통은 두 번 다시 없었다. 얼마나 두드려 맞았으면 죽는 것 같았고 이렇게 맞은 것은 두 번 다시 없었다. 여러분,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참 좋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 자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는 잘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인격도 세우고 지식도 주고 능력도 키우고 고난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한다고. 쓸만한 사람은 다 고난을 겪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끝은 구구절절의 해피엔딩이죠. 고난의 끝은 정말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인정한다고 하면 정말 나에게 오는 고난을 기뻐해 보셨습니까? 그 고난을 자원해 보셨습니까? 고난에 대해 당할 때 감사하다고 한번 감격해 보셨습니까? 정말 스스로 기뻐하고 자원적으로 당해본 일이 있는가 묻습니다. 어느 큰 병을 걸렸던 분의 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병들지 않고는 믿지 못할 이적이 있었다. 병들고서야 이적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병들지 않고는 부르지 못할 찬송이 있다. 병들지 않고는 부르지 못할 찬송이 있다. 병들고 나서야 부르는 찬송. 병들지 않고는 나는 인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감수를 하고 자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베드로 전서 2장 8절에서 21절에는 고난에 당하는 이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딱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잘못, 실수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것은 자원적, 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든지 아니면 내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든지 아니면 자청해서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든지 어떠한 고난이든지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느끼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남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난에 대한 몇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원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다만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내 죄 때문인지 아닌지 아니면 남의 죄 때문인지 그건 상관없이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이 위기, 고난을 피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이것을 우리는 그저 동물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당하면 원망하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그저 이 고난이 나에게 있는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당하는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환경에, 사회에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의인, 이분도 한참 힘들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나에게 어머니 젖을 먹여서
살게 했습니까? 저 안 먹였으면 그대로 더 살지 못하고 죽었을 건데 왜 살려놓았습니까? 그 심정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날 때부터 잘못돼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럴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뱃속에서 없었으면 내가 태어나서 이 고생 안 할 건데. 욥은 자기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세 번째는 고난을 당할 때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학해요. 스스로 자기 몸에 고통을 줍니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 절망해요. 소망을 갖지 못해요. 이 고난이 내 잘못으로 인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분입니다. 나는 더 이상 뭘 해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 또 네 번째 반응은 긍정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것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격 훈련의 기회로 삼아요. 이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더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어요. 그리고 설교는 뭐로 듣습니까? 귀로 듣지 않아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그 왜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눈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왜 사건을 통해서?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눈으로 볼 때 또 귀로 들을 때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건을 통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굳어지게 돼 있어요. 굳어진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꼭 길가 같은 마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지나다녀서 거기다 씨앗을 아무리 많이 뿌려도 한 씨앗도 싹이 안 터요. 그 길가밭이라는 게 뭐예요? 하도 세상에 휘달려서 이제 누구를 신뢰할 수도 없고 누구를 믿을 수도 없고 누구의 말을 알 수도 없고 그냥 딱딱해져 있어요. 스스로는 뒤엎을 능력이 없어요. 또 돌짝밭 같은 마음.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그거를 깨부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엎어서 부드럽게 해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강권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세 제자들한테 보여줘요. 너무 감격해서 우리 이대로 삽시다. 여기다 초막을 짓고 우리 이대로 삽시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거기 머무르지 않으시고 내려오셔서 거기서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한결같은 대답은 다 그런 거죠. 현실을 보고 대답해요. 베드로만 제대로 대답을 해요. 정말 거기까지는 얼마나 멋있었어요.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내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당하는 이 고난의 신비와 그 의미는 우리에게 중요한 뜻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의 첫째는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거잖아요. 아니되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데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겁니까? 안 됩니다. 제가 철저하게 보호해 드릴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26절 54절에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 베드로가 말한, 당신의 말한 그것이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주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그래요. 여러분 그동안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한 분한테 사탄아 그래 보세요. 사탄이라고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슴지 않고 사탄이라고 해요. 고난을, 의미를 알고 고난 당해야 된다는 걸 아는, 그래서 다음의 일이 이룰 것을 아는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함께했던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받아요. 피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했다고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감람산에 가면 가이드가 그래요. 그게 확실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수령이 그때 저희가 갔더니만 2000년이 넘었대요. 그렇게 오래 산다고 그래요. 감람나무가.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감람나무가 그때 예수님이 기도한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밤새 피땀 흘려서 기도하는 소리. 저는 가끔씩 궁금해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했을까? 그런데 성경의 문맥을 보면 딱 한 가지로 기도한 거예요. 내가 이제 고난받아서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이게 정말 아버지의 뜻입니까? 그거 아니 물은 거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버지, 이거 피해가지 않으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거 확인해서 밥사도 그거 한 가지 놓고요. 그리고 내는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고. 이게 인간의 고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몇 번 기도하고 이게 아버지 뜻이라고 그냥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고 내린 결론이 이 고난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를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빌라도를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봐도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빌라도가 자기에게 십자가를 지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거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도 다윗 왕이 피난 가면서 시므온한테 저주를 받잖아요. 그때 신하가 칼로 그를 치료하니까 내버려둬라. 시므의 그 저주의 소리를 들으면서 시므이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원적이에요. 오늘 종료주일인데 예수님이 나귀새끼 타고 입성하잖아요. 나귀새끼 타고 하는 것은 대관식이에요. 왕의 대관식. 그러니까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정말 예수가 왕이 돼서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잖아요. 5,000명, 4,000명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준 예수가 이제 왕이 된다고 하니까 다 누구든지 종려나무 잎새기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라.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누구라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될 거라는 거 아세요? 알면서 들어가시겠어요? 여러분 알면서 들어가시겠어요? 들어가서라도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또 달라졌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들어가자마자 성전에서 장사하는 제사장 무리를 다 욕하면서 상을 다 들러 엎었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오르냐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분 나쁘게 한 게 문제예요. 우리도 때로 거기에 휘말릴 때가 있어요. 오르냐 그러냐가 문제가 아니라 기분 나쁘면요 목숨을 걸고 싸움하는 거예요. 안 했으면, 그렇게 안 했으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을까?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때로 우리는 비겁한 생각이 있어요. 고난 피하기 위해서 해야 될 말 못하게 되고 해야 행동 못하고, 왜냐면 그거 하면 고난받고 그거 하면 욕먹기 때문에요. 여러분 빌라도 보세요. 신문하는데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를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요. 찾지 못했다. 아무리 신문해봐도 도대체 예수를 사형에 언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Behold this man 그러잖아요. 이 사람 보라고.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만 했으면 살려줬을 거예요. 사실 빌라도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마디만 하면 그 한마디 말을 가지고 살려줄 건데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아무 말도. 여기에 죽음의 신비로움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십자가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죄인이 살기 위해서는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의인이 죄인처럼 죽는 일이 없이 죄인이 의인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이 돼야 되는 거죠.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많아요. 저도 이제 가끔씩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뭐냐면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이 죄인이 안 되는데 그분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는데 이야기를 해요. 어느 순간에 저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의인이고 저는 죄인이고. 여러분 남의 허물을 얘기하는 그 순간에 어떤 게 드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죄인됨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 우리는 말하는 순간에 이미 판단을 다 했어요. 저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저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나는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저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내가 모함을 쓰더라도 내가 죄인 되는 것.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대속적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통해서 알게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남의 빚을 갚아주는 것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돈으로 빚 갚아주는 것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뭐 일을 통해서 그가 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생명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죄 아니에요. 생명의 값을 치루어야만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 얼마나 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유구무원이요. 어디 가서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돈 몇 푼 빚진 거는 그건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내 빚이 갚아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또 동시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기에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했는가. 소중한 존재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 아니에요? 저는 이걸 늘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자식 야단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남이 내 자식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면요, 정말 기분 나빠요. 죄송합니다. 왜요? 이거는 잘했든 잘못했든 고생해서 낳고 고생해서 여기까지 키워왔는데 다른 사람이 평가한다고 하는 거는 기분 나쁜 거예요. 왜요? 나한테는 누가 뭐라 해도요, 말썽을 펴도 못돼 먹었어도 나한테는 귀한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평가하면 안 돼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요 정말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생명을 우리가 비하하고 판단하고 못된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어요? 그러고도 복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조금 모자라도 우리는 좋은 점을 찾아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 자신도 소중한 존재지만요, 내 옆에 있는 분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게 여기시 바랍니다. 이런 간증이 하나 있어요. 6.25 전쟁 때 어느 젊은 병사가 지뢰 파편에 그 두 눈을 다 잃게 됩니다. 두 눈을 다 잃은 이 병사는 이제 살 소망이 없다고, 앞도 못 보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겠냐고, 죽겠다고 막 바라게요. 그냥 나 죽게 내버려 놔달라고. 그런데 의사들이 와서 두 손 두 팔을 다 묶고요, 너무 막 심하게 요동을 치니까요, 다 묶고 나서 이제 수술을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붕대를 이제 푸는데 희미하게 뭔가 보여요. 점점 이제 밝아지면서 그 앞에 자기를 보고 있는 붕대 감은 어머니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젊은 병사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 다시는 어머니 괴롭히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제 절대 죽겠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절망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어머니만을 위해서, 어머니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제가 한평생 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처럼 이처럼이란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인 만들어주고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방황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이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 아닙니까? 이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비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 너희도 이 십자가를 져라. 이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요. 왜 십자가 지라고 그래요? 고생시키려고 십자가 지라고 그럽니까? 세상을 어렵게 살으라고 십자가 지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 속에 우리 사는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허상이고 망상일 뿐입니다. 십자가 너머에 그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선포합니다. 그냥 그 말이 그냥 나왔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인생 속에서 그 많은 순환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십자가가 주는 의미를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이건 간증입니다. 간증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그 수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초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난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냥 1년 만에 한 번 오는 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년 내에 한 번씩 주는 고난의 의미는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터닝 포인트를 가지라고 주는 기간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깨닫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됨을 회복할 수 있어요. 한 주간 어쩌면 우리에게는 고난주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특별히 잠이 많으신 분들에게, 또 아니면 일이 바쁘신 분들한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고난주간을 그냥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다. 고난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6번을 구약에서 신약까지 고난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축복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게 당하는 고난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보고 그 고난이 축복됨을 이 고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고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깨달음 없이
이 주신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너무나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때로 바쁘고 힘들고 또 때로 하나님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의 신비가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기간 동안 확인하고 깨닫고 그래서 부활의 아침을 영광스럽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듯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자원하며 또한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축복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